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11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지구촌 사랑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이라크전이 한참 발발했을 때예요. 미국의 조지 부시가 자국의 실리를 챙기려고 그곳에 있는 유전 탐나서 전쟁 일으킨 거죠. 전쟁을 일으켜야 전쟁 물자 팔아먹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에 있는 유전 끌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네 살자고 다른 나라를 무참히 짓밟는 아주 악독한 짓을 한 거예요. 화학무기가 어땠고 저땠고 하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화학무기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 전쟁을 위한 구실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살자고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짓밟는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내 나라가 귀한 만큼 다른 나라도 귀합니다.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합니다. 내가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귀하면 다른 가정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귀한 줄 알면 다른 나라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나 살자고 US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지구촌 전체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북한을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일본을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칼로 난자하고 폭탄을 던지고 테러하는 이슬람 국가들, 아주 잔혹한 무슬림들,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폭탄 테러해서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잠잠해요. 왜? 자기네 나라 실리 챙기려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촌 사랑이 어떤 특정한 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이라크전이 한참 발발했고 그럴 때 지구촌 사랑교회가 창립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을 대변해 줄 하나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전 지구촌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지구촌 사랑이에요. 한국 사랑이 아니고 아시아 사랑이 아니고 지구촌 사랑.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출범한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11년이 됐어요.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대로 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진짜 지구촌 사랑을 지구촌 사랑을 가슴에 품는 교회 맞냐? 자국의 실리만을 챙기는 국수주의에 빠져서 타국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짓밟는 그러한 악독한 종교인들이 아니고 진짜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고 있는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맞냐? 이거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사랑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되 죄는 거절해야 돼요. 죄는 거부해야 돼요. 악을 허용하면 안 돼요. 사랑하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나 죄와 타협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외치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과 거룩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진짜 교회라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교회라 칭하여지는 많은 단체들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단체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단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 거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또 한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타종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가면 타종교회 머리 깎고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무속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죄송한데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끝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짜 교회냐, 어떤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되돌아와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져야 합니다.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진짜 교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저주와 압박들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저주도 지옥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지옥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부흥을 꿈꿀 수 있어요. 치유를 선포하고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귀신의 권세를요 꺾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탄교 교주가 와서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까버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부흥의 권세, 치유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의 권세를 넘볼 수 없어요. 온 우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을 향해서 멈춰! 달아 너도 멈춰! 이 정도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진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만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본토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져내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찬송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유향을 만드는 그 돈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고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돈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향락만에 취해서 살 줄 알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귀찮게 여겼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 잘난 그 예배를 위한 그 조금의 돈이 들어가는 그것도 아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흘러 넘치게 보여드리는 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 죄는 흘러 넘치게 드렸어. 죄.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만 엄청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귀찮아하고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도시라 성전을 크게 줘놨더니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빠져나가기 바빠.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헌금이 다 1,000원짜리야. 헌금이 1,000원짜리. 주일헌금 1,000원, 11조 1,000원, 감사헌금 1,000원. 이름은 다 나오잖아. 이 헌금 명단에 뭐 했다고. 액수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 헌금할 거 다 한다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거지. 형식적인 거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거죠. 물론 최선이 1,000원인 사람이 1,000원을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거 말고요. 밥 한 끼에 몇만 원짜리를 어렵지 않게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다행히 없어요. 우리 교회는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힘에 넘치도록 다들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 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니네는 내가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니네 자신의 향락을 해서 죄악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귀찮아하지? 왜 재물 사는 돈 아까워하냐? 그 얼마나 된다고? 그 향료 사는 게 얼마나 아까워하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해도 너무하지 않니? 아무개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걸 믿습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이 건강이 하나님 주신 복임을 믿습니까?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오늘 빨가벗지 않고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예배만큼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23, 24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말고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오긴 오는데 예배 시간 너무 늦게 와가지고 중간 전에 왔다가 중간 이후에 사라져가지고 교회를 왔다 가기는 갔는데 누가 기도를 했는지 설교를 뭐를 했는지 헌금 기도는 누가 했는지 교회 무슨 일 전혀 몰라. 그러면서도 나 예배 갔다 왔다는 거지. 예배 드렸다는 거지. 우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그래도 네가 참 사정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1년 52주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단 낫죠. 아예 그것도 안 오고 교회 자체를 안 오는 사람보다 그렇게라도 오면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의 기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얘기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존귀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여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초월적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문을 통과하여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품, 거룩한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렸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곳으로 임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것이 예배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보리 예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가난의 저주가 공격할 수 없도록,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그를 공격할 수 없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치유를 받고 건강한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천국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십니다. 구약시대 라마나요시 그런 땅이에요.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이 라마나요시예요. 그 라마나요시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시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적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마나에서 다윗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까지도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사울 왕조차도 하늘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 버렸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치유의 간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이 간증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때였어요. 기도 중에 내 허리가 서서히 펴지더니 곧은 자세가 되었어요. 이상해서 허리를 굽히려 해도 그대로 유지되길래 아하, 성령님이 내 몸을 만져주시는 거구나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 늘 꾸부정한 자세였는데 성령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엎드려서 책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답니다. 이제는 자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교정되었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하면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위장이 튼튼해져서 모든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 되어 늘 감사했는데 또 내게 이런 간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방금 전에 엘모 집사님께서 치유 상담과 치유 기도를 받고 치유의 주님을 만났다. 모태신앙이며 기도도 평소에 많이 하나 늘 어지럽고 팔다리가 저리고 머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거리고 오늘은 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오늘 저녁에 꼭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오는데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았더니 이병천 목사를 소개하더란다. 무러무러 안면이 있는 제이 집사님을 통해 전화가 왔다. 타교인들을 안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정이나 상담받고 기도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의 정기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상담과 치유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제이 집사님의 청이기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상담을 하며 기도를 드리니 어둠의 정체들이 드러난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검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수술해버리니 온전한 모습으로 서신다. 치유가 다 끝난 후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다.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하여 출발했고 오는 도중에 두통이 사라지고 많은 부분들이 점점 더 치유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면서 치유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마나에서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성전에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우리 교회 성전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라마나의 시대인 지 이미 오래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전을 이 시대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야 예배 중 육체 치유. 오늘 성도님들의 헌금 봉투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자매 몇 구역
헌금 봉투에 간증거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심야 예배 중 육체 치유 가로 닫고 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구체적으로 무슨 치유가 임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모 집사님께서 추석 행사로 허리가 너무 아팠고 입안이 헐었었는데 예배를 드리며 허리가 시원해지고 입안이 시원해졌다고 한다. K 구역장님도 P 성도님도 아랫배의 통증들이 시원하게 사라졌다고 한다. K 성도님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걱정이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예전에 보험을 들다가 만 것이 생각이 나더란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니 이미 실효가 되었으니 찾아가라 하더란다. 이사 비용으로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란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세심한 것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저녁에 K 집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치유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시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를 드림 속에서 친히 임재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더 감격적인 일인 것이다. 주여, 앞으로 더 놀랍고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강단을 통하여 우죽순처럼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는 치료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은 찾아왔다. 무덥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곡식이 익어갈 가을이 성큼 내 앞에 와 있다. 곡식들도 익어가는 한낮 더위는 그때뿐. 저녁은 제법 쌀쌀하다. 날씨 탓인가? 오늘은 멀쩡하던 편도선이 띵띵하게 부어올랐다. 소리를 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따끔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겨우겨우 아침을 먹고 교회로 출발했다. 목의 아픔을 참고 열심히 찬양을 드렸다. 그러나 이 아픔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배 시간에 모두 치료가 된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서두에서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 토시 하나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자연스럽게 쌓여갔다. 그런 달콤했던 예배 시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가져다 대고 따라하라고 하셨다. 나의 손은 본능적으로 목 부분을 향했다. 아주 꼭 잡았다. 내 목을. 기도 중간 박하사탕을 입에 문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을 보는 듯했다. 예배 마침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정말 예배는 치료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 아침에 편도산이 부은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평일에 아팠으면 바로 무식하게 집 앞 내과에 꼬맹이들이랑 같이 진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 며칠은 병원을 다녔을 것이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응답받은 기도와 함께 치료받은 것도 기도 수첩에 적어놓는다.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이라면 바로 이번 주에 나의 월급을 올려주신 일이다. 기도를 배우는 시간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말,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린다. A씨 집사님 간증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를 선택해야만 할 이유, 건강과 치유라는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의자에 딱 붙으며 등이 쫙 펴진다. 이어 미열이 나며 등줄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싹 빠져나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눈을 감는데 강단의 목사님 좌우로 똑같이 빨갛게 보인다. 세실체 안에 삼일체인가 하는데 아니 성 삼위일체라고 감동을 주신다. 아멘 하는 순간 머리가 목사님이 안수할 때처럼 뒤로 넘어가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사이에서 군더더기가 떨어지듯 싹 벗겨지는 느낌이 들기며 시원해진다. 사실 몇 번이나 넘어질 때마다 그 충격으로 등, 목 부분이 가끔 찢눌리고 아프며 목 디스크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연실 나오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 여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 성도님에게는 아이들을 출산할 때부터 치질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을 하거나 혹은 변비가 생길 때면 어김없이 치질이 흘러나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에 더 심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가 다음과 같은 치유를 선포를 하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 순간 항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더란다. 마음속으로 나인가? 내 치질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다. 요즘 교회 성전 이전 및 건축을 위한 하루 한 끼니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면 변비가 심하게 오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심한 변비가 왔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치질이 흘러나올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치질이 흘러나오지 않고 무사히 편안하게 변을 보았다. 그 순간 내 치질이 진짜 치유됐네? 라는 감탄사가 나왔다. 남편에게 기쁨으로 간증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인 내게 기쁨으로 간증을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 저 또 치유받았어요. 이병정 앞에 올려진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일어난 치유 간증들에 관한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흥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실패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의 예배가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도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거는 인정하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난 예배 빼먹기 싫은 사람인데 그것도 주일 대예배를 빼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언제요? K대 갔을 때. K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전방 초소에 초소 근무를 하는데 실탄 집을 받고 수류탄 들고 우리들 다 까먹다 실탄 몇 발 이상무 딱 수류탄 이상무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꼭 주일 대예배 시간에 나를 왜 그 초병을 세우냐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시간에 그럼 쪽 총 딱 들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거기 총 내버리고 북한군 올까 말까 내버리고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내 군인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서 거기 총 딱 쓸고 아시지요 군인에게 흔들면서 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총 들고 초소에서. 상황과 여건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못 나왔어요. 직장 때문에.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그분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아유 그러면 그만두지 말고 예배를 드리게 허락할 테니까 계속 일해달라고 그랬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데모를 했대. 왜 저 사람은 되고 우린 안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이 돼가지고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대. 구역장님 뭘 그걸 전화하냐, 예배에 방해되면 그만둬야지. 이거 봐, 다들 아멘을 못 하시잖아 지금. 아멘을 못 하시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요,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예배 지장 없는 일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지장받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그 일을 해야지. 오늘은 이 일이니까 이 일로 예배를 대체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오늘은 교회 행사 이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 행사로 대체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목사님 어떤 교회가 있대? 그런 교회가 있어. 왜 또 반말을 하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진짜요. 그 교회가 진짜요. 성도님 오늘 왜 교회 안 보이셨대요? 오늘 주일 예배. 목사님 오늘 등산하느냐고. 등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해서 건강할 것 같으면 뭐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꼭 예배 시간에 등산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등산하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인데 목사님 친목해서 홍콩 왔습니다. 꼭 예배 드리기 전에 홍콩 가야 돼?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 예배에 성공해야 다른 거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다른 게 다 있어도 예배 실패하면 그 영혼 죽어. 결국 지옥 가.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